할렐루야,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월요일 새벽에 만난 하나님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 기대가 충만해집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늘 기대해도 우리가 소망을 품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100% 만족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 머물면 우리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럽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주는 만족을 누리고 사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그 출발되는 첫날 또 월요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6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세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 6장을 보면서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산 자와 또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이와 같은 또 옛사람이라는 표현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조금 차근차근히 보면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2절에 보니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게 뭘까? 죽은 사람을 생각하면 죄에 반응이 없는 거죠. 죽은 사람은 만져도 그 사람을 때려도 웃겨도 웃지 않고 때려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 이제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죄에 죽은 자가 어떻게 죄에 반응합니까? 반응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 삶을 보면 막상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은 죄에 대해 처음에 구원받은 이후에는 정말 죄가 싫어지고 미워지고 죄를 다 끄는 것 같이 보이는데 갈수록 다시 내가 죄에 대해서 내 스스로의 몸이 막 반응하려는 것들을 느낍니다. 그러니 치열하게 싸움을 싸우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말씀, 죄에 대해 죽었다, 이걸 구호처럼 되새기면서 그냥 나 스스로를 쇠뇌시키기도 합니다. 난 죄에 대해 죽은 자야, 죄에 대해 죽은 자야.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나는 죄에 아주 민감하게 내 스스로가 반응하고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뭔가 구호처럼 더 이상 죄에 대해 죽은 자, 예수의 산 자,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죄에 대해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이 로마서를 관통하는 용어들은 굉장히 많은 용어가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에 무감각해서 내가 완전히 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기보다는 나는 법적인 용어로서 나는 이제 죄에 대해 죽어있는 내 법적인 상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상이 나는 씨름하고 있고 죄와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러나 법적인 용어는 뭡니까? 딱 선언인 거죠.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선언되었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해 죽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그럴 수 없는 이라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어찌 그한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기서 죽은 자, 죽은이라는 것은 과거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살다, 이건 미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과거에는 죄에 대해 죽었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미래에 더 죄에 살 것이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과거에 죄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제 죽은 자다, 더 이상 우리가 죄에 속하지 않은 자라는 선포가 있었는데, 미래, 앞으로 왜 우리가 종노릇해서 살아야 되느냐, 죄에 대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어떤 선언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단언하는 것은 신자들이 죄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 신자는 죄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죄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얘기 아닌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난 이제 신자가 됐으니까 죄는 안 짓고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된 이상 죄를 짓고 사는 것이 그건 적합한 것이 아니야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인으로 살 수 있겠냐. 법적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선포를 했는데, 그 선언을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인의 삶을 더 살겠느냐 라고 하는 말인 거죠. 여러분,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에 대해 자꾸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자유로운 몸이야, 구원받았으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으로서 의롭게 구원은 얻었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땐 그 안에서 사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게 오늘 바울이 말하는 키워드입니다. 자, 그리고 3절에서 5절에 보면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할례도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것,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 것, 전혀 구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침례를 받죠. 물속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 위에서 다시 나오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는 하나의 큰 아주 좋은 모형,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로써 세례가 굉장히 가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험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도 같이 경험하는 것, 그 세례의 유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부활에 참여하는 것,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6절, 7절에 보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은 누군가요? 옛사람은 나의 옛날의 본성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회심하기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나의 전부, 그게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어떤 일부분, 성품의, 성격의 부족한 일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 전에 모든 나의 것이 옛사람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로 가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로
믿노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아까 사법적으로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선언된 것이 있었죠.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옛사람에 대한 건 다 판결이 끝났습니다. 이제 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의 생명과 부활과 더불어 새 생명이 되었다는 것,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얘기하죠.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 이제 미래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죽은 자, 법적으로 우린 죽은 자예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산 자로 여기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우리의 또 도전이 있죠. 한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베가스에 가서 도박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그리고 돈까지 빌려 썼어요. 그것도 탕진했어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내 목숨값으로 내 장기를 팔든 이렇게 해결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를 불쌍히 여기는 내 이웃집 주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내 사정을 듣고 돈을 다 갚아줬어요. 그런데 그 돈을 갚아준 것이 다시 내가 그분에게 페이백하지 않아도 되는 그랜트와 같은 돈인 거예요. 내가 이자를 면제받거나 그러나 원금은 갚아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랜트, 나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페이백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난 이제 자유롭습니다. 빚은 다 청산됐어요. 난 이제 더 이상 도박빚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무엇이 있습니까? 이 도박의 상처로부터 내가 치유받고 더 이상 도박꾼이었다는 그 과거의 내 것에서부터 자유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혹이 있겠습니까? 유혹이 없겠습니까? 유혹이 있죠. 도박에 대한 유혹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 유혹이 없다면 거짓말인데, 그러나 유혹이 있다고 해서 더 이상 그것에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유혹도 있을 것이고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더 이상 우리가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면서 12절부터 14절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는 그러므로라는 말로 하면서 결단을 계속 촉구하죠. 12절에 보니까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13절에 내주지 말고, 또 13절에 하나님께 드려라.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있는다고 해서 은혜로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도 도박판을 다시 기웃거려주지 않는 것 같은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세상의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결단하고, 그리고 그 세상의 죄악에 나를 내주지 말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구원받았지만 죄가 우리를 계속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것들을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를 이겨낼 능력을 주옵소서.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래에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